아가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시적인 또 표현과 노래로 가득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죠. 아가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한국말은 한문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가 해서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이 아는 고상하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쉬르 하슈림 그래가지고 노래 가운데 노래,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그냥 볼 때는 남녀간의 어떤 애정을 담은 그러한 시와 노래처럼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온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명절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그때 남녀노소 같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남녀간의 사랑인데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서 그 애굽에 종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연인 간의 그러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 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사랑을 노래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하나님의 구속이 담긴 구속사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전체가 구속의 흐름이 쭉 담겨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은 웨딩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웨딩 스토리냐면 에덴에서 시작된 첫 결혼,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택해서 복주고 복주마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무엇으로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이 가져온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지죠. 그 결혼의 언약이 파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금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세요?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 주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임과 동시에 웨딩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어떤 표적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혼인잔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포도주가 되신 사건을 처음으로 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는 뭡니까? 잔치 자리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끊긴 자리예요. 기쁨이 끊긴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를 부어주셨고, 그 향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도 우리는 역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아가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4번 정도, 짧을 줄 알았더니 하려다 보니까 할 게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5번 정도로 딱 제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사랑을 하시며 또 그 사랑을 받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 담긴 사랑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 솔로몬이 성경책을 여러 권 썼어요. 잠언을 썼어요. 잠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딱 잠언하면 떠오르는 거 한 단어,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떠오르죠.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죠? 핵심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비즈니스 용어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나오는 아가서를 썼어요. 아가서를.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책을 썼는데 잠언에서 3,000개의 그러한 글을 썼어요. 잠언에서 3,000을 말했고, 그 다음에 노래가 1,005개를 노래를 지은 사람이요. 굉장히 감수성이나 어떤 표현력이 굉장히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잠언도 그 노래에 있는 1,005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들 노래 중에서 Song of Songs다, 그 말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에는 평강. 히브리 말로 그 음역을 할 때 쉘로모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솔로몬을 쉘로모. 그런데 이 쉘로모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쉘로모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사랑의 내용이 담긴 책인데, 그 상대인 술람미 여인의 그 술람미라는 뜻도 또 재미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평강의 의미를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받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술람미는 슐람밋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읽혀지는데요. 솔로몬과 짝을 이루는 자, 즉 평강을 받는 자, 평강의 왕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자,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와 신부, 목자와 양,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우리 구원자와 또 구원을 받을 자에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는 취하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취하다. 취하다 할 때 어떨 때 씁니까? 취하는 것이 어디에 취하죠? 어디에, 술에 취하죠. 벌써 한두 잔 해보신 분들은 딱 벌써 이게 꺾는 동작이 나오시는데, 술에 취하잖아요. 처음에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뭘 먹어요? 술을 먹어. 근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 맨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좋게 얘기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술인지 사람인지 사람이 술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떨 때 표현하냐면 취한다는 게 어디에 취합니까? 네? 어디에 취해요? 성령 취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취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취해 보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하셨어요? 사랑에 취하는 거예요. 사랑. 역시 우리 장로님은 사랑꾼이셔. 이상호 장로님 사랑 딱 얘기하셔. 사랑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내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난지 서로 취하게 돼. 서로. 그래서 취한다라는 이 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취한다고 하죠? 성령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취한다라는 말이나 하나가 돼, 그러니까 온전히 흠뻑 젖는다라는 말이나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서로 이 하나가 되는, 즉 평강의 왕과 하나 된다라는 이 말과는 굉장히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느꼈어요. 흠뻑 젖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Better than wine, better than wine.
뭐가 배려된 와인일까요? 뭐가 도대체? 그렇죠. 사랑이 배려된 와인이요. 사랑 is better than wine. 무슨 사랑이요? 남녀간의 사랑이요? 남녀간의 사랑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붙다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또 식더라고요. 또 식어서 식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better than wine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가서는 연인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추기라는 이 말이 굉장히 방종한 그런 의미처럼 저희들에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은혜에 가까움, 즉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거룩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한 친밀함. 이 거룩한 친밀함이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성찬에 참여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셔지는 것을 체휼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아내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신 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분명한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체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때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입맞춤, 은혜의 입맞춤. 포도주는 성경에서 축제와 또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결국 잔이 비면 끝이에요. 잔이 비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합니까?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비싼 와인을 갖다가 이제 사는 것을 하나도 안 아까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주 맛에 그것을 알면 그 귀한 포도주를 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튜버가 된다고 그래요.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래. 유튜버가 되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으면서 먹방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다 다니면서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어떤 좋아요와 알림, 또 구독자 수, 그거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습니까?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넘기는 1분 쇼츠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순간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달아요. 그런데 멈추고 나면은 굉장히 그 공허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공허라는 것이 없어요.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주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성과와 평판이 그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분이에요. 늘 일로 바빴고요. 그리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했어요. 집에 와서 따뜻한 티를 마셔도 또 와인 한 잔을 기울여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게 입맞춰 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리고 그의 생은 다음 날부터 매일 10분씩 복음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또 출근길에는 짧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 대신 세상 그 인정과 성과와 평판 듣던 것, 원하던 것 대신에 바로 사랑의 이 메시지를, 사랑의 하나님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분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이분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오늘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이나 8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2절 말씀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2절만 본문으로 택했어요. 아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일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몸이 햇볕에 그을려서 몸이 까무잡잡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피부톤이 검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열기 속에서 고단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이쁘다라는 거예요. 몸은 거무틱틱하고 일상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만 초라한 것 같고 나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세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도 부어 주옵소서, 제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오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또 이렇게 한숨을 칩니다. 어떻게 한숨을 짓냐 하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못된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포도원 오빠들이 돌봐야 될 거를 자기들 일을 갖다가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작 자신은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포도원은 가꾸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보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기도는 미루고 말씀은 건너뛰고 또 예배는 소홀해져서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단함이나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래.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통과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느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미 난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먼저 길을 내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참 목자 되신 주님 곁으로 다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채워주셨어요. 기쁨이 끊어진 자리, 노래가 끊어진 자리, 민망함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새롭게 포도주로 채워주시면서 다시금 기쁨과 환희와 노래가 넘쳐나는 잔치자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의 권유로 오늘 한번 우리 교회 가자, 이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아. 그 삶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기가 버는 걸로 또 만족을 해야 되고, 더 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삶이 너무 노곤하고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비워지는 그 포도주가 빈 그 항아리를 다시금 새 포도주, 즉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다시금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제게 입맛 주소서. 이 고백이 나오면 돼요. 짧지만 진솔하고 진실된 이 기도가 나오면 돼요.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 이 짧지만 간절하고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을 한번 하나씩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혀 어렵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핑계대지 못할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 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10분을 정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훑어보다가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지, 눈도 침침한데 아유 안 보여 이러고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읽는 말씀의 소리가 자기 귀로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식사 전에 30초 잠깐 기도하기. 아무리 배가 고파도 30초 정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사랑의 문장 한 줄 보내기. 내가 카톡도 안 보내다가 갑자기 카톡 보내면 이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말씀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전달해 주셔도 좋고, 이러면서 말씀을 한번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일에는 어떤 이유 여하 불문하고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예배를 하루 한 주 빠지면은 사실 별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어도 나 잘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관계는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단순한 정서적 위로가 아니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사랑이에요. 통째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통째로 그 한 몸을 다 바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는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덩달아서 그냥 무슨 1+1 해가지고 덩달아서 따라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퍼스널적인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것을 고백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휼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만족에 더 이상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 세상적인 어떤 물질, 명예,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낫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갈망하게 하셔서 주님 제게 입맞추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아멘.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체험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